89번째입니다.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계시하기 시작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8년 전부터 이제 그 사실을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대로 그 신앙이 고백이 되어지니까 진리가 보이고 진리를 말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완전히 틀린 것이 아니고요. 조금 이해의 부족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어지고 그리고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창세기 18장의 이 말씀은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창세기 18장과 요한복음 8장이 짝이에요. 짝. 요한복음 8장과 요한계시록을 또 읽어야 돼요. 근데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당신이 누군지를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얘기하는데 당신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은 여호와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 개혁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왔어요. 번역을 그렇게 안 해놨어요. 헬라 원문이 그렇게 나와 있지만 한글 성경은, 왜냐하면은 그 번역한 사람이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걸 알아야 성경 말씀이 원래 헬라가 이런 뜻이다라고 번역을 해놓을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을 모르니까 그 말씀을 온전히 번역을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읽어도 1000번, 10,000번을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원문을 알아야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평생에 가장 잘 선택했다는 것은 성경 원문을 처음부터 이 헬라 원문, 예수님의 말씀을, 나는 내 마음에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원래 했던 말씀으로 내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내가 가졌어요. 비록 뭐 영어, 독일어 좀 못해도, 라틴어 좀 못해도 히브리어, 헬라어는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중에서 헬라어는 반드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벌써 26년 이렇게 돼가는데요. 오랫동안 헬라어를 했기 때문에 그 헬라어를 통해서 주님을 알 때 그 충격이라는 것은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을 모르고 있었지만 그 전부터도 얘기한 데도 있었어요. 요한복음 8장에 하나님이 나는 아하야흐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말을 다른 데서도 듣긴 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실감을 못 냈어요. 그것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대로 알고 보니까 그랬던 것을 왜 내가 몰랐을까? 여러분, 회개를 하기 시작해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창세기 17장이 창세기 너무나 중요한 장이었는데 할례 언약이라는 게 나오는 건데, 이때 할례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알려주셨어요. 하도 모르니까, 아브라함이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17장 1절에 말씀을 하시고, 네가 전능한 하나님을 처음부터 안 믿었다. 너는 처음부터 사례가 애 못 난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너가 아예 포기한 건데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네가 잘못했으면 네 고추로 시작했으니, 문제를 일으켰으니 네 고추에 포피를 자르라. 이것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딱 하니까 하나님이 장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회개를 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고 하니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요, 도무지 완악하고 교만해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네가 무슨 하나님 그 죽여버려요.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합니다. 자, 우리 신약성경을 먼저 볼까요? 예수님을 몰라봐요. 자,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절대 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까지 읽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까지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될 줄을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 그 말이잖아요. 이 말은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사칭하는 신성모독을 하느냐. 너는 당연히 죽어야 된다.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이 생각을 그냥 가지고 딱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창세기 18장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는 것을 제대로 들었다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했을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을 또 열어갑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에서 40절까지 요한복음 8장 38절에서 4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나를 만났을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 아브라함은 나를 얼마나 극진히 대접한 줄 아니? 내가 그냥 지나가려다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가 보자 살짝 보려고 왔는데 버선발로 또 나왔다. 아브라함은. 그것이 오늘 본 말씀이에요. 18장 1절이에요. 날이 뜨거워서 장막문 앞에 이 아브라함이 있는데 그 앞을 세 사람이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고 안 게 아니라고요. 그냥 어떤 존재가 지나가는 거 보니까 이게 혹시 그렇지 않을까? 나중에 하나님 얘기해서 압니다만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아요. 세 사람이 지나갔다고 말해요. 그런데 세 사람이 하나님으로 온 것은 아닌가 생각해서 달려나가가지고 그 사람을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달려나가요. 버섯발로 달려나가서 영접하여 땅을 몸에 굽혀서 말하기를 내 주여. 이게 번역을 또 잘못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걸 정확히 몰라요. 모르니까 이 번역한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을 잘못합니다. 내 주여가 아니고 내 주들이여. 세 사람이 왔잖아요. 세 사람이 왔는데 좀 다르거든. 느낌이 딱 보면 하나님을 보는데 딱 다르잖아요. 누구든. 그러니까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가다가 나중에 떡을 떼줄 때 우리가 그분을 처음부터 얘기할 때 마음이 뜨겁거든. 우리가 몰라봤다.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 우리하고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고 우리도 죄가 있으니까 그냥 아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 앞에 하는데 내 주들이여, 내 주들이여. 여기 내 주들이란 말은 처음으로 아도나이. 아도나이, 나의 주여라는 말인데 그 주가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단수형으로 나오는 아도나이가 있고 복수형으로 아도나이가 있어요. 달라요. 근데 여기서는 복수 형태입니다. 그래서 내 주들이여. 내가 여기서 또 단수로 봤습니다. 내가 당신께 그 중에서 대표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셋이 나왔는데 대표자가 앞에 한 사람, 뒤에 두 사람이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당신께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께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면 원하건대 당신이 종을 이 노예 같은 하인 이 나를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다가 당신들의 발도 좀 씻어서 나무 아래 쉬십시오. 그러면 5절 내가 떡을 가져다가 당신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후에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나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살짝 어떻게 한가 보자로 지나가려고 했는데 지금 이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확인하려고 오는 거예요. 지나가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붙들고 막 이렇게 잠깐만 쉬었다 가시라고. 그리고는 빨리 가서 자기 마누라 사라한테 부탁해가지고 6절에 가보니까 급히 받아서 새쌀 주면서 빨리 음식을 준비하라. 그 다음에 종에다가 가축대 가서 기름지고 좋은 숫송아지 하나 갖다가 어린 숫소를 갖다 빨리 잡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8절에 보니까 버터와 우유와 그리고 숫송아지로 요리한 것을 가져다 그들 앞에 차려놓고 드시고 가시라고. 그렇게 드시고 가시라고. 이렇게 대접을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 것도 하나님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버선발로 다 쫓아나와가지고 했는데 너희들은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고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 말을 듣고도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하나님을 가장 잘한다고 여기는 자신이 죽여요. 하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종교 지도자라고 성경책을 달달달 외운 사람들이 미시나 이 성경 해석서를 달마다 달달달 외운 사람들이 하나님이 와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내가 봤을 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계시를 해줘야 알아요. 내가 봤을 때. 근데 어떤 사람이 계시를 하느냐? 자기를 완전히 죄인이라고 하나님께 굴복해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돼요. 죄인이란 걸 철저히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이 뼈저리게 느껴지고 그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까지 부족한 나까지 미련하고 멍청하고 이 더러운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러 오셨구나라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이 계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조명해 주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게 되면 이 정확히 번역을 제대로 못 한다고요. 그래서 결국에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믿지 못했음을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그날 모든 사람들 한 500명 되는 이 남자들 다 데려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확 그냥 할 일을 행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몰살 당해도 좋다 이래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최고인 것이지 세상 사람 눈에 보기에 몰살 당하는 일을 해서 내가 위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없어서 위험한 거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절대자, 전능자에 대한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슬쩍 지나가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냥 와가지고 그냥 드시고 가시라고 어떻게 그냥 가시라고 막 그러면서 음식을 준비해서 썰어놓은 곳에서 쓰셔요. 이 상수리나무 참나무 아래에서 좀 쉬셔요. 막 그렇게 하면서 했다고요. 그랬더니 9절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란 그 앞에 대표자가 있고 두 명이 뒤에 따라왔다는 것이 뒤에 배경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라고 할 때는 말하는 분은 그 대표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때 이제 단수로 바뀝니다. 9절까지는 계속 그들이거든요. 내 주들이고 계속 당신들이 내게 왔기 때문에 계속 복수형으로 나와요. 그런데 9절에서 10절은 넘어갈 때 단수로 딱 바뀌어요. 뭐라고 바뀌냐?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여기에 중요한 게 내가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당신을 얘기할 때 내가라는 말을 하거든.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내가라는 말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비유적인 표현으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포도나무다, 내가 무슨 생명의 빛이다, 내가 생명의 그다음에 뭡니까? 부활이요 생명이다. 계속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내가라는 말을 하나님만 하는 건데 1인칭 단수형으로 하는.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이 10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의 장막문을 듣고 있다가 나 지금 잘 못 믿어. 아직도 못 믿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이에요. 자, 나중에 이 얘기를 지금 아브람도 듣고 있고 장만문 뒤에서 사례도 듣고 있었어요. 사례도 같이 듣고 있었어요. 듣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둘 다 잘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런데 점차 이것을 믿게 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이제 벌어져요. 좀 이따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져요. 그 사건을 통해서 철저히 그걸 믿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완전히 역사에서 임신이 되어지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가 내게로 다시 돌아올 때 그때는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아브람과 사레가 이삭을 낳을 때 그 이삭으로 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다시 아들로 왔다. 이걸로 본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올 때는 어떻게 온다? 아들로 온다. 여호와가 다시 내게로 올 때는 아들로 온다. 여호와가 이스라엘 민족 온 민족을 구원하러 올 때는 아들로 온다. 이거예요, 이거. 이걸 못하는, 이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왜? 계시가 없으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으면 저주를 받으라고 18개 기도문 가운데 기도문 하나를 집어넣어서 해당해서 지금도 저주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육적인 이스마엘과 똑같은 거죠. 할례 받아서 나는 언약 자손이다. 백날 천날 떠들어 보시라고요. 하나님을 죽였는데. 그걸 죽이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내가라는 말을 누굴까? 계속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냐고 소개를 이 모세가 성경을 쓴 사람이 여호와라고 그걸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근데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해야 돼요. 만약에 이것을 한 분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능하지 못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왜 3인칭으로 얘기를 하냐 그 말이에요. 여기 또 14절을 보게 되면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내가 1인칭 시점으로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네.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으면 14절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내가 나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데 여호와께라는 딱 말을 씁니다. 여호와께. 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지금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8장에 얘기로 한다면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너무 많이 제가 나가가지고 이해가 안 되시죠? 요한복음 8장에 한 분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해서 한 분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너에게 지금 여호와로 나타났잖아. 여호와께 능지.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여호와라고 나타나고 있잖아. 그러나 그것이 나다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가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겼지만 내가 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왜? 한 분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자기를 얘기할 때 인자가 또는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라고 얘기 안 하고 내게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을 얘기할 때만 내가라는 표현을 쓰고 자기를 지칭할 때는 3인칭 시점으로 얘기해요.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한다. 그다음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케 되리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한 분 하나님 지금 아들로 와 있기 때문에 아들이 그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니까 똑같은 이치예요. 똑같은 이치로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라고 누구냐면 정확히 그 다음에 계속 얘기할 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16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여 함께 나가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나의 도를 지켜 그래야 되잖아요. 만약에 내가 그런 한 분 하나님이 지금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또 나라고 바뀌잖아요. 그죠? 나 여호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리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 하냐면 그것이 나 예수가 이렇게 바꿔요. 자, 요한계시 22장을 열어봐봐요. 요한계시록을 정확히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은 못 되면은 성경에 안 들어와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누구냐? 12절 13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리고 16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한다. 아까 창세기 18장과 똑같은 것을 내가 라고 얘기했다가 나 예수는 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했다가 나 예수는. 그런데 나라고 얘기하신 분이 누구냐? 21장을 넘어가. 21장을 5절 6절을 봐요. 5절 6절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랴. 이거 누가 지금 나는 알파 오메가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렇잖아요. 근데 아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나는 알파 오메가라고 했는데 나중에 하니까 나 예수는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꼭 창세기 18장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보좌에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아들의 보좌에게는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성령의 보좌에는 비둘기처럼 영이 그렇게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모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으니까. 만났기는 만났어요. 네.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서 천국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왜 살아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인 줄을 한 번 하나님이 싹 들어오게 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두려울 게 없어요. 오늘 당장 할 일을 행해도 두렵지 않아요. 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할렐루야. 요 믿음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결국에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딱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요. 이게 딱 믿어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절대 주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부인이 할 수가 없다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딱 알아버리면 하나님이 정확히 느껴지고 알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모른다 말할 수 없어요. 절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 제가 모른다고 잠깐 할게요. 그러나 용서해 주세요.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조금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다가 다시 교회 가서 회개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회개 안 됩니다. 신사참배한 사람 거의 다 지옥 갔습니다. 우리나라에 신사참배 몇 사람만 안 했어요. 대한민국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 신사참배 때문에 6.25가 터져서 하나님 쓸어서 죽여버린 거예요. 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사참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 굴복이 돼야 돼요. 이 처음으로 창세기 17장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함으로 굴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신다라는 이 사실을 정확히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몰라요. 계속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4절. 요한복음 8장 24절. 이해를 위해서 23절부터 25절까지 읽습니다. 23절에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나왔고, 이쪽으로 왔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들이 이르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나는 너희에게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니라. 이미 태초부터 계속해서 온다고 계속 말해 온 자다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여기서 내가 그인 줄이라는 말이 뭐냐면 에고 에임입니다. 에고 에임이라는 말은 나는 나다 라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도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고 해라 했어요.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개역성경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했지만 나는 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에고 에이미, I am that I am. 나는 뭐뭐인데 나는 뭐뭐이라고 하는 나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I am that I am. 영어로 말하면 I am that I am.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건 나다. 너가 말하는 모든 게 다 될 수 있어. I am that I am은요, 나는 네가 병이 낫기로 나면 나는 치료자야. 홍해 있냐? 홍해 가른 존재야. 죽었냐? 살리는 존재야. 나는 없는 거 있게 만들어.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은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분 하나님인 걸 믿지 아니한다면, 구약에는 여호와로 나타나는 걸 믿지 아니한다면, 구약에 너희들이 믿었던 여호와가 육신을 입고 지금 여기에 와 있다는 걸 믿지 아니한다면 너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다. 왜? 내가 지금 너희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부득이 사람이 되어서 와가지고 이 지금 처참한 지경에 내가 처해 있지만,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와서 너희들을 그만큼 사랑해서 내가 나를 낮춰서 사람이 되어서 죽으러 왔거늘 나를 몰라보고 나를 죽이라 한다면 너희들의 죄는 얼마나 크겠느냐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55절, 요한복음 8장 55절에서 59절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여기 보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내가 내게로 다시 오리니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삭을 보고 기뻐하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왔구나. 하나님 안 보여. 아브라함에게 이제 안 보여. 안 보이지만 어떻게 해요? 아들이 낳을 때 하나님이 여기에 왔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이삭이 태어나니까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고 했는데 기뻐하지 않냐고 죽이려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자, 계속 57절 58절 시작. 유대인들이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냐는 말은 이것도 번역이 비슷한 말이지만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에고 에임이다.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이미 스스로 있는 자도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라고 봐요. 끝까지 갑니다. 둘은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인데 둘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는 같지만 둘은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이 벨직 신앙 고백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님도, 그러니까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인데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아버지가 아니라고 해버려요. 그게 교리예요. 우리의 삼일체 지금 교리. 아닌 것이 아니죠. 구별됐을 뿐이지. 구별돼서 동시 존재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인데 아니라고 해버리니까 이 잘못 배워버리면 어떻게 해요? 한 분 하나님을 절대 모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아버지가 앉아 계시지 그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지 무슨 거기 앉아 계시냐. 아까 보좌에 앉아 계시니까 나는 알파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 예수가 얘기한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요한계시록을 무서워서 못 들어봤어. 아직까지 요한계시록 설교를 못 들어봤어요. 한 분 하나님은 설교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나오고 있는데 왜 요한계시록을 66권의 성경제 마지막 책으로 넣어놨겠냐 그 말이에요. 모르니까. 요한복음 8장을 읽었어도 알았어야 되는데 아예 모르니까 번역을 내가 그인 줄, 다른 데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그리스도인 줄 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고요. 여호와증인은 완전히 개망나니로 번역을 해놨어요. 여호와증인 책을 성경책 보면. 왜? 여호와만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 거기는 여호와만 하나님만 믿으니까. 유대인하고 뭔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천사고 예수님은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물론 예수님도 마리아의 태 나왔으니까 어쩌면 피조된다라고 말하기도 조금 곤란하지만 좌우지간 이때 당에서 뭐 육신으로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잖아요.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나는 이 땅에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고 말. 나는 이 땅에서 만드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마리아의 태를 빌렸을 뿐이에요. 천국에 가면 마리아가 주님 오면 나의 주님하고 무릎을 팍 꿇어요. 어머니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천주에 가면 다. 그런데도 모르는 거죠. 왜 모릅니까? 하나님께 굴복함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못 깨닫는 거예요. 아직까지.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야 돼. 예수님이 창조의 기적을 이렇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에게 말할 때 베드로가 그 앞에 딱 엎드려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딱 하나님을 딱 알아보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알아보면 그 앞에 무릎을 탁 꿇을 수밖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에게 그런 우리의 삶이 그런 신앙생활 우리에게 없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천국 가기 어려워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니까. 그분이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죽었는지를 너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그걸 왜 깨닫지 못하고 그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구원하러 왔는데 너는 왜 그것을 아들이 하나님이 달랑 보내서 죽인 것으로 아느냐.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총체적으로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을 알아야 되고 요한복음 8장, 요한계시록 20장만 아니지만 좌우지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이 말씀을 봐야 번역조 제대로 할 수가 있고 온전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만 오셔서 아들이 일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셔서 아들로 일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오셔서 여호와로 지금 말씀하고 아브라함이 말씀하기도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분을 모시고 있으면 귀신 입 같은 것이 나를 건드릴 수 없다. 확실히 믿어야 하셔야 돼요. 오 주여 나와 함께 하시나이까.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목숨을 위해서 버렸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없나이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 행복하고 값진 것은 없나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누군지를 우리도 잘 모르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니 나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불쏘시개에 불과한데도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셨건을 하나님을 몰라보고 네가 사람인 주제에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한 분 하나님을 일평생의 나의 주님으로 모시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